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Paschal Sacrifice, 6월절 제사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rdinance of the Passover is to slaughter the sacrifice at twilight of the 14th day of Nisan as a remembrance of the Passover in Egypt. 6월절 절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규정,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희생제사를 저녁에 해가 질 때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해가 질 쯤에 먼저 잡고 이제 해가 질 때 굽는 거죠. 그래서 14번째 날, 니산월 14번째 날. 그래서 유대 민간력으로 하면 1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태양력 달력에 따르면 이제 3월, 4월 사이쯤이 되겠습니다. 3, 4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14번째 날 해가 질 쯤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Remembrance of the Passover in Egypt,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죠. The moon becomes complete on the 15th day. 그리고 이 15번째 날이 되면 이 달이 보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가 완전해지는 날이 되겠죠. And the sacrifice should be slaughtered at twilight of the 14th day because that is the time that judgment hangs over the world.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 드려져야 되냐면 해가 질 쯤, 14번째 날 해가 질 쯤 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바로 해가 질 쯤이라는 것은 이제 밤이 될 때죠. 밤이 될 때가 바로 심판의 속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14번째 날이 끝날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4번째 날이 이제 끝나고 저녁이 되면서 하루가 다시 시작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이 유대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지는 때까지가 하루로 봅니다. 따라서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번째 날 이제 하루가 끝나가고 새로운 15번째 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죠. 해가 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15번째 날 이제 보름달이 오는 그 날, 그리고 14번째 날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양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징적으로 이제 말쿠트, 즉 심판의 속성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main part of the commandment is to gain pleasure from the scent that spreads from the roasting over the fire.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바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scent, 향으로부터. 그 향은 이제 상징적으로 불 가운데서 그 제사, 즉 잡은 어린 양을 구움으로써 발생하는 연기 있죠. 그 연기, 그 향이, 그 냄새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하늘이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이 굽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사제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사제들이 제사를 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 받아준다고 여겼던 지방이 있는 부분이나 몇몇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고기들 사람들이 각자 가져가서 본인들이 굽습니다. Only one who is circumcised can eat of it. 그래서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다 완전 태우는 게 아니고요. 흔히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이제 번제라고 하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제사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화덕 난로에다가 이제 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굽는 사실 이제 제산물을 가지고 와서 굽는 것까지 모든 과정은 이 할례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남성들을 의미하겠죠. 주로 할례 받았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이제 넓은 개념으로 여기서 할례 받았다는 것도 약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여성들은 할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의미에서 할례는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할례 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를 의미하겠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지분을 드러낸 모든 이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At the time when God came to Egypt and saw the blood marked on the entrance of the houses of Israel. 그 할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 그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마킹되어 있는 입구를 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 입구에다가 피를 칠했었죠. 그것과 할례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죠. The people used hyssop to spread blood.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피를 칠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히소프를 가지고 히소프를 찍어서 칠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hyssop removes evil spirits.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이 히소프이라는 이 식물은 악령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And any aspect of a bad odor 또한 상징적으로 그 나쁜 냄새를 주는 것들을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t arouses the supernal redemption of Israel. 따라서 히솝은 약간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늘의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약간 구원이 있으려면 정결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대상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린다거나 뭐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히솝의 역할은 악한 영을 물리치고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약간 정화의 어떤 도구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n the time to come, 그리고 앞으로 올 때에는 그러니까 내세를 의미하겠죠. God will slaughter the evil inclination. 하나님께서는 악한 충동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slaughter 이렇게 어린 양을 잡듯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이 evil inclin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누룩 있는 빵, 누룩이 들어있는 효모가 들어있는 빵을 evil inclination, 악한 충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번 영상에. 그래서 그것들이 다 상징하는 것이 이제 악한 충동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제 없애버리실 것이다. 잡아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Because 왜냐하면 God slew all the firstborn of the Egyptians.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인들의 모든 첫째들을 잡으신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집트인들의 모든 첫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He obligated all the firstborn of Israel to redeem themselves.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집트의 모든 첫째들에게 이렇게 행했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희 스스로 조심하고 정결케 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And he guarded them against everything.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들을 이러한 악한 결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Scripture says.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bout the sacrifice. 그 유월절에 드리는 이 제사에 대해서 Neither shall you break a bone of it.
그때 너희들은 그 유월절 제산물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여기서 뼈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뭐 정강이 뼈를 의미하기도 하죠. 아무튼 네, 왜냐면 이제 야곱과 연관해서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ones were the deities of the other side. 왜냐하면 이 뼈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악한 존재들, 즉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 children of Israel threw them out in contempt to express their contempt for the Egyptian deities.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 이집트에 있던 그 신들을 마치 이렇게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낸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뼈를 함부로 부러뜨리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쫓아낸 것으로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And Hashem said to Moses and Aaron. 그리고 요대바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is is the ordinance of the Passover.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명령이다. 출애굽기 22장 43절인데요. This commandment, 즉 28번째 계명에 따르면 is to slaughter the Passover at twilight of the 14th day of Nisan. 즉 니산월 14번째 날에 저녁에 유월절에 그 제산물을 잡을 것이다. 잡는 것이 바로 28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a remembrance to the Passover in Egypt.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this is incumbent upon everyone.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As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whol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shall kill it towards evening. 저녁 동안에 그것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Paschal sacrifice, 이 유월절 제사는 has to be kept, 지켜져야 합니다. Since, 왜냐하면 the 10th day of the month, 이 유월절 제산물은,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킨다는 건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이지 말고 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Since the 10th day of the month. 즉, 그 달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의 10번째 날에 어린 양을 택해서 잡아둔 상태로 이제 14번째 날까지 끌고 오는 거죠. As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n the 10th day of this month, 이번 달 그 달의 10번째 날에 And they shall take, 그들은 취할지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3절은 얘기하고요. What is the reason?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t is because that is when the moon starts to shine. 왜냐면 10번째 날부터 이 달은 상징적으로 점점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빛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From the 10th day and further until it becomes full of the 15th day. 그리고 15일째가 되면 그 달빛이 이제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Full moon, 이제 보름달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it should be slaughtered on the 14th day at the time that judgment is impending over the world, namely at twilight. 따라서 14번째 저녁에 그 유월절 제사물은 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대가 심판의 속성이 임박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14번째에서 15번째로 넘어가는 그 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The meaning behind this is to remove the first skin from before the Holy Covenant. 이것은 의미상 할례 의식과 연관이 있는데요. 거룩한 할례 앞에서 그 foreskin, 그 남성의 성기 앞부분을 제거하는 것과 의미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숨겨진 의미에서 연결이 있다는 거죠. And to gain pleasure from the scent that spreads from the meat roasted on fire.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할례 의식 가운데에서 그 전에 일어나는 그 앞부분, 약간 귀두 부분의 그 앞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과 그걸 넘어서 그 유월절 때 불 가운데서 고기를 구움으로써 나타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어떤 의미상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Meaning the main part of the commandment is to enjoy its scent. 따라서 유월절 제사 의식을 태우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그 냄새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는 아플 수도 있지만요. 어린 양을 일단 본인이 죽어서 고기가 되고 표피가 잘린 사람도 당사자는 아프지만 그것이 큰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요. Its purpose, 왜냐하면 그 목적은 바로 is only satiation, 바로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satiation이 이제 기쁨, 만족이란 뜻이죠. Then 그때 one does not need to eat anymore. 즉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need to eat anymore,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미겠죠. 마치 말쿠투가 보름달이 되듯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함, 뭔가 영적인 것을 더 허기짐이 없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상태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겠죠. Therefore, 따라서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eat of it.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을지어다,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할례와 이 유월절 제사를 잡는 것, 굽는 것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보여지죠. But one who has the holy covenant may eat of it. 즉 다시 말하면 오직 할례 받은 자들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because 그 이유는 he of the members of the covenant, 즉 할례 의식 안에 포함된 할례 의식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breaks the power of the other side, 클리포트 세계의 그 힘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d remove the foreskin from the covenant. 또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foreskin, 이 foreskin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남성의 이렇게 성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귀두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을 클리포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포트라는 그 의미 자체가 클리파가 껍질을 의미합니다. 껍질이라는 것은 본질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숨기고 있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뭔가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상태가 상징적으로 이제 클리포트가 이제 우리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앞에 표피, 이 앞에 있는 foreskin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클리포트를 제거한다. 클리포트 세계, 즉 우리와 영적인 세계 간의 장애물이 되는 그 방해를 하는 어떤 세력을 몰아낸다라는 의미와 이렇게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must be done by members of the covenant. 따라서 이 할례 의식은 그 할례 의식을 이미 치룬 그 회원들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이미 지킨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의식이 치러진다는 것이죠.
and not by uncircumcised one.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결 의식을 이미 행한 사람이 정결 의식을 치루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사람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 깨끗하게 사람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Holy One, blessed be He, came to Egypt,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오셨을 때 He saw how the blood of the Passover that was marked on the entrance and the blood of the circumcision were on the door.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구에 피로 칠해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영적인 연관선상에서 그들의 할례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문에 발라진 피와 할례로 발생한 피를 이렇게 연결고리로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죠. As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ake a bunch of hyssop. 그리고 너희들은 히솝 묶음을 취하여 and dip it in the blood that is in the basin. 그리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피를 찍어서 and touch with it. 그 문에 발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이요. We have explained the hyssop removes evil spirits and any aspect of a bad odor.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히솝이라는 것은 한국어 성경에서 이제 우슬초라고 표현하죠.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서는요. 그것은 역할이 악령을 퇴치하고 어떤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When it is operative for the superior redemption of Israel. 특별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In the future to come. 그리고 미래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The Holy One, blessed be He, will come upon the evil inclination and slaughter it.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충동, 즉 클리포트 세계에 오셔서 그들을 이런 식으로 없애실 것입니다. By this redemption from Egypt,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통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 whol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ill it.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모임들은 하나로 그것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잡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For it is a token of redemption for the time to come of the superior redemption that is higher than the one from Egypt. 즉 이것이 의미한 바는 미래에 있을 내세에 있을 그 구원은 천상의 그 구원은 이제 그 구원을 기억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역하면 it is a token of redemption, remembrance. 즉 내세에 있을 궁극적인 그 구원의 하나의 토큰으로서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장권과 같은 거죠. 이런 관습이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높은 직역, 더 높은 레벨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것보다 이제 더 높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억의 표식 혹은 구원의 어떤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lintel and the two side posts. 그래서 피를 바른 곳은 그 상인방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기둥과 위에 얹어 있는 기둥 이 세 곳에다가 칠했었습니다. They marked the letter Yud on the doorpost. 그들은 이것은 약간 카발라적 해석인 것 같은데요. 두 기둥에다가는 히브리 알파벳 요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리고 위에 상인방이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설명대로라면 letter Yud on the doorpost. 두 개의 기둥에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요드라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요드라는 게 점입니다. 점. 이렇게 점처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소, 우술초로 이렇게 피를 딱 찍어서 이렇게 톡 찍었다는 거죠. 예, 톡 찍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상징적으로, 카발라적으로 이제 요드를 찍었다, 요드를 그렸다라고 표현하고요. They marked the letter Yod on the lintel to show through them the mark of the Holy Covenant. 그리고 이제 상인방에다가도 요드를 찍었네요. 이렇게 찍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제 거룩한 의식, 즉 거룩한 할례를 이제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Which is the yod. 즉 이 히브리어 요드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밀라, 히브리어 이제 밀라라고 하는 이제 할례 의식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And the first skin was broken. 이렇게 됨으로써 상징적으로 할례에서 표피가 제거되듯 이 클리포트, 이 영적인 세계의 이제 클리포트가 broken, 이제 부서집니다. Before the blood of the covenant. 이 할례식과 같은 어떤 피로 말미암아서요. That was marked on all. 그것은 사방에 다 칠해졌죠. And blood came upon blood. Namely the blood of the paschal sacrifice and the blood of the circumcision.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피가 다른 피를 불러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즉 여기서는 유월절 제물에 의해서 발생된 피가 과거 행했던 그 할례 의식의 피를 상기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When the destroyer pass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자들, 즉 죽음의 사신이 지나갔을 때 he would see blood, 그 파괴자는, 이 저승사자는 이 피 표식을 보겠죠. 그리고는 distance himself from a house, 그 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따르면 and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하나님께서는 이 표식을 통하여 그 죽음의 사신을 허락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f the Holy One, blessed be He himself, was killing, 만약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죽이신다라고 한다면 why is it written?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And will not allow the destroyer.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신으로 하여금 허락치 않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Which implies that the destroyer was doing it and not the Holy One. 즉, 이 문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그 이집트의 장자들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죽음의 사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Assuredly, the Holy One, blessed be He, alone was carrying out the killing, and the destroyer was seeking to find the pretext against Israel to accuse them.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실제로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죽임과 관련해서 행동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사신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죽음의 사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할 그 핑계거리, 그러니까 고발거리를 이제 찾아다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ccuser, 이 고발하는 자들이 곧 destroyer, 파괴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파괴자들의 역할은 여기서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는지 살펴보려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기회를 틈타서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As soon as he saw the breakage of the foreskin in two aspects, by the blood of the Passover and the blood of circumcision, he would flee and leave them. 따라서 이 죽음의 사자, 이 파괴자가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통하여 혹은 그 상징적으로 할례에서 벗겨내는 그 표피의 흔적을
발견할 때, 즉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발견할 때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피,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 때 흘린 피, 이 두 가지 피를 발견하면 그는 would flee and leave them. 그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Holy One, blessed be He, slew all the firstborn of that side.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집트, 즉 클리포트 세계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He obligated the firstborn Israel to redeem themselves.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첫째들은 자기의 스스로를 구원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So that, 그럼으로써 the other side will find no pretext against them. 그럼으로써 이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악한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빌미를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 녀석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 녀석들의 생명도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빌미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첫째들에게 너희도 스스로 정결케 하여라. 너희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Holy One, blessed be He, guarded them against everything.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첫째들을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Like a father over children. 그 모습은 마치 아이들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In one house shall it be eaten. 그리고 너희들은 한 집에서 하나로 모여 그것을 먹을지어다. You shall not take any of the meat outside. 너희들은 고기 중 어떤 한 조각도 가지고 나가지 말지어다. Out of the house. 즉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46절인데요. This commandment, 이 계명, 바로 이것이 29번째 계명인데요. 이 29번째 계명은 다름 아닌 to eat the Passover with matzot and bitter herbs.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마쫏, 그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로 부풀리지 않은 빵과 그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라는 것이 29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마쫏 is spelled without a vav.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봤듯 여기서 마자의 복수인 마쫏, 즉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이 이스트를 넣지 않은 이 빵들은 vav가 없이 발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av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마쫏, vav와 함께 쓰여져야 되는데요. 실제 본문에서는 이 vav가 없이 쓰여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vav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ze이란핀인데요. ze이란핀이 빠진 상태로 마쫏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What is matzot with regard to bitter herbs?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마쫏에 vav가 없는 것은 전번 영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쫏가 도대체 이 쓴나물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That the verse obligated to eat them together.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 어린 양과 즉 구운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only to show the exile of the Shekinah with Israel in their bitterness.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이 쓴나물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추방당한 그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셰키나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연관선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전번 영상에서 이 마쫏, 이 ze이란핀이 없는 빵은 고통의 빵이라고 표현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ze이란핀과 연결되지 않은 말쿠트의 모습을 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나물을 같이 먹는 거죠.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they made their lives bitter with hard bondage. 출애굽기 1장 14절에 따르면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쓰게 만들었다. 무엇으로? hard bondage. 뭔가 가혹한 어떤 그런 연결고리, bondage, 어떤 속박, 어떤 심한 속박 가운데에 쓴 자신의 삶을 이제 쓰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죠. When the Paschal sacrifice is eaten, 즉 유월절 어린 양, 그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을 때는 it shows everything that was done to them in Egypt in the exile and that bondage. 그 불에 구워진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즉 추방과 속박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즉 일단 양이라는 상태, 그 양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처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4일 동안이지만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속박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죽임을 당한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다른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주인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어떤 표현과 심지어 불에 구워지죠. 그 불에 구워진다는 점에서 약간 그런 어려움, 추방된 상태, 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이제 먹는 것을 통하여 그동안 받았던 어떤 속박과 추방과 이집트에서의 노예살이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eaten with matzot and bitter herbs. 이러한 이유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제이란핀이 없다는 의미의 마조트, 고통의 빵을 상징하는 마조트와 그 다음에 그 삶의 고달픔, 그 속박의 상태의 고달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 플러스 하나님의 쉐키나가 제이란핀과 연결되지 않아서 겪는 그 쓴 맛, 그것을 상징하는 이제 쓴 나무를 같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그렇다면 다음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따르면요. Neither shall you break a bone of it. 너희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o show contempt to it. 그 이유는 그것을 contempt, 네, 밖에 아잔 소리가 너무 커서 잠깐 창문 좀 보고 갈게요. 네, 컨템트 번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contempt. 자, 문맥상으로 시도를 하면요. To show contempt to it and all the diaries of Egypt because the unbroken bones were thrown out to the marketplace and dogs would come and drag them from place to place. contempt의 사전적 의미는 경멸, 멸시, 무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쁜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그 야곱의 그 정강이 뼈를 상징적으로 해서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여기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클리포트의 악한 세력과 연관지어서 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즉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은 동물과 관련이 있었죠. 가축.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 동물의 얼굴들로 묘사되는 이집트의 신들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부러뜨리지 않는, 이 부러지지 않은 뼈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were thrown out to the marketplace. 그 뼈들은 이 시장으로, 길거리로 던져지죠.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것을 짚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개들은 뼈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던진 먹고 버린 뼈들이 이제 길거리에 던져지면 개들이 와서 그걸 물고 막 깨물고 막 장난치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죠. 뼈를 가지고요. This was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them. 즉 이것은 그 뼈들의 입장에서, 뼈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집트의 신들이죠. 이집트의 신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고된 사건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 bones put the body in order and resemble another side, namely their other deities. 즉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요. 이 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셈인데요. 카발라의 용어 중에 아츠모트 혹은 아츠무트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이제 뼈와 관련된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에센스,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뼈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 이집트의 신들을 구성하는 어떤 에센스, 본질이 지금 땅에, 상징적으로 땅에 던져져서, 길거리에 던져져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지금 뼈들은 흩어져서 개들에 의해서 잡다한 것들에 의해서 지금 흩어져서 다시 하나로 그러니까 힘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cast them out into the marketplace in contempt.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욕적으로 아주 경멸스러운 태도로 그들의 뼈, 즉 이집트의 신들의 어떤 본질, 에센스들을 이제 시장 바닥으로 던지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either shall you break a bone of it. 너희들은 그 유월절 제사, 그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must not break them. 너희들은 그것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But dogs came and broke them.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개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좀 낮은 존재들이죠. 낮은 존재들이 와서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돌려 얘기하면 더러운 짓은 너희가 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겠죠. It can also be explained. 이것은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The Egyptians came afterwards and saw the dogs dragging these bones from place to place and breaking them. 즉 이집트인들이 차후에 와서 이러한 개들이 이 뼈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부러뜨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The Egyptians would bury them in the ground so that the dogs could not find them. 그러면 그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뼈들을 땅에다 묻습니다. 그럼으로써 개들이 더 이상 그 뼈를 찾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Which was the greatest obliteration of their idols on their side.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가장 큰 어떤 은폐, 숨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자신들의 섬기고 있던 그런 신앙, 어떤 우상 숭배, 우상들을 가장 최고의 노력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덮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흔적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약간 왜냐면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과 신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요드에바브의 요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신과 이집트 신들의 어떤 싸움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들의 신이 졌잖아요. 그 진 어떤 치욕, 어떤 수치스러움을 이제 숨기는 가장 큰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 Holy One, blessed be He,
따라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was elevated in his glory by this. 이러한 이집트인들의 행동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을 때 이제 승리한 신이 이 진 쪽의 어떤 행위들,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런 수치스러움을 숨기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And all the other powers of the idols. 그렇게 되면 그 우상숭배 측의 그 악한 세력, 클리포트 세력들은 were subdued. 이렇게 더 한 단계 이제 추락한다는 거죠. 그들의 명예, 그들의 명성이 이렇게 더 하나님의 영광 밑으로 이제 복종케 됩니다. When the subjugation of the idols is from their own side, 이렇게 그들의 이집트가 속한 차원, 즉 클리포트 세계에 있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it is even more profound, namely when they buried bone of their idols in the earth. 즉 이집트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자신들의 우상들을 이렇게 묻었을 때,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 클리포트의 세력이 하나님 아래에 더욱 굴복했다, 완전히 굴복해버렸다라는 그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it is not Israel that voided them, as written, neither shall you break a bone of it. 따라서 이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된 어떤 실력, 어떤 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성들, 이집트의 신성과 관련된 어떤 사후 처리들은 이스라엘에게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고 이집트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그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라는 표현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사후 처리, 그 어떤 신들의 대결, 어떤 영적인 대결로서 일어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처리하지 말고 그 뒤는 이집트인들에게 맡겨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네, 제목이 유월절 제사였죠. 유월절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와 연관이 있고 이 둘의 공통점은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월 제사 때 잡은 양으로부터 나오는 피고요. 또 하나는 할례 때 자신의 표피 가운데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써 나온 피죠. 이 두 피가 가지는 의미는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세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서 고발하는 자들,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빌미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집트와의 대결에서 이집트의 신들로 상징되는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음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개들한테 던져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온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 유월절 제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월절 제사를 잡는 시간대가 14번째 끝나는 시점에서 15번째 날이 시작되는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쿠트가 가장 왕성할 때, 심판의 속성이 가장 왕성할 때이고, 하지만 동시에 그때 먹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즉 클리포트 세계를 의미하는, 클리포트 세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자축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과, 그리고 뼈를 던져버린다는 점에서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마조트, 바브가 없는 마조트를 먹는다는 것으로 이제 고통의 빵을 먹음으로써 말쿠트, 즉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제이란핀과 떨어지게 되었다. 어떤 의미로는 이제 슬픈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쓴 나무를 함께 먹음으로써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겪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상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마찬가지로 그 하늘과 떨어진 제이란핀과 떨어진 말쿠트 혹은 셰키나의 어떤 현재 상황을 쓴 맛으로 표현하는 어떤 약간 오감을 모두 사용한 그런 절기지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